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성경 번역을 통하여서 이 조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존 로스 또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들은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들인데 처음에는 이 중국에 가셔서 선교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혼들을 살렸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이 고려문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의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87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874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1876년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만주에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1882년 최초로 이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요한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마태복음이 번역이 되고 1887년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고 번역되면서 이 의주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그 성경 쪽 성경을 가지고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조선에 영적으로 죽어갔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존 로스, 맥킨타이어,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서상윤, 또 이응찬, 백홍준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생명 살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기억하였고 그것에 숭고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재판관,
통치자들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땅에 판결을 할 때 옳고 그리고 바르게 판결함으로써 너희들이 이 땅의 생명들을 올바르게 살려내고 보호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자들이 오늘 바로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에게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재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판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것이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악인의 낯을 볼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합니다. 죄가 적은 자를 죄 많다 하고 죄 많은 자를 죄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뒤를 봐주면서 그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의 사명을 잃고 그릇된 행동을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위하여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그들에게 잘못된 재판이 진행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변호해주고 잘 보호해주어 그들의 생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의 빈곤한 자의 공의를 잘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와 이익과 생명이 위태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호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동시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잃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 땅의 모든 터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이 땅의 모든 터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터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겠다. 너희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신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생명 살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터전이 불안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계수할 날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를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이 82장, 82편에 부르신 이 판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읽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라. 생명 살림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그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생명 살림의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는 생명 살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 살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 82편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들의 권위와 이익과 생명을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사명, 그 생명 살리는 자들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더욱더 잘 직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4년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은 올해로 8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차디찬 바다 가운데에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생명들이 죽어갔고 그 생명을 잃은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이 왜 죽어갔는지,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지 못한 채 아직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렇게 슬픔 가운데에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줍니까? 이 사회가 사람의 생명보다 인간의 탐욕에 쫓겨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018년도에 일어났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죽어갔던 우리 고 김용균 군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그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너에 끼어서 그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으니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부단히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거기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도에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 기독교 부모가 어린 생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은 그 첫 번째 어미의 품에서 버림받은 채
이제 그 두 번째,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품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혹했고 날카로웠고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린 생명이 신음하며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가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살려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더욱더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등한시한 채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제2의 김영균 군이, 제2의 정인이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 다시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부른 자들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살려라 라고 고함을 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생명 살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살림의 사명, 또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지에 대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받기 전 우리의 실존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며 진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진노의 길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자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는 그 부르심을 주셨건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해 버린다면 이 시편 82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내 만족에만 그 길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살림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그 힘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면 그 아이가 청년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성장해 가면 더 그 생명을 살리는데 더 탁월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살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두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지금 5살과 7살인데요. 페달을 처음에는 잘 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니까 페달을 잘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전거에는 보조바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보조바퀴가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청년이 될 때에도 성인이 될 때에도 계속 그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탄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 바퀴를 떼야지 이제 자전거를 신나고 재미있게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태워서 또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성장해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장해 가셨더라,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즉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4가지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어떤 한순간에 성장해 가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성장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장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 4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성장해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잘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잘 성장해 나갔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믿음의 그런 담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4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그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이 성장해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한 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알아가시고 또 예배와 기도와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해 갑니다. 특별히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장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 용납하며 또 우리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또 함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함께 성장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까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장을 잃어버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생명 살림의 그 사명을 받아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그 생명 살림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소리에 집중하시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곁을 내주어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잘 전하도록 훈련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내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열릴 때,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아시고 이 간증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명 살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그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환대하는 그 친절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서 또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일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의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 환자를 진료하고 고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과 육신이 약하여 오시는 그 환자들을 마음으로 환대하시고 또 잘 진료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그 생명이 잘 살아나도록 그렇게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멈추시고 계시다면, 또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다면 그 멈춘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 가정예배를 꾸준히 들음으로써 말씀으로 나의 자녀를 그 생명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생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생명을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간 우리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생명 살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생명 살림의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의 생명들이 그 생명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살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 살림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살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림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써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삶의 터전들을 안전하고 이 삶의 터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